저도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말씀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고난 주간에 맞춰서 좀 더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야 할까 하다가 제 감동 주시는 마음이 후자여서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미 어제 성금요일 날 우리가 교회 절기력으로 따지자면 어제 성금요일 날 운명하셔서 무덤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 앞에 예배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저는 항상 이 토요일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이 토요일의 삶과 광야의 삶과 토요일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주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토요일을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고난 주간, 영어에서는 홀리 위크라고 하고요,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금요일, 영어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좋은 금요일. 우리는 굉장히 이게 조금 다르죠. 우리는 성금요일, 굉장히 거룩한 금요일을 강조하고, 서양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살리시는 좋은, 선한, 복된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는 그냥 토요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역사의 여러 종파에는 토요일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는 성토요일, 홀리 세터데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대토요일, 그레이트 세터데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브라질과 포르투갈 둘 다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할렐루야 토요일이라고 부른대요. 괜찮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토요일, 할렐루야 토요일. 필리핀에서는 영광과 어두움의 토요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많은 서양권에서는 부활절 이브라고 부르고 기쁨의 토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콥틱 크리스천들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빛의 토요일, Saturday of Light라고 해서 빛의 토요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날 이제 이름 지으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자, 우리도 토요일 뭐라고 부른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는 이 토요일이 귀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성금요일 끝났으니까 이제 금식도 끝나고 이제 고난도 끝나고 우리도 다 고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는 어떠한 그러한 준비 날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 부활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몰라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것을 부탁하고 우리 약속을 기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들 우리가 한자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은 오늘 말씀 보시듯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적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도 지금 고개를 숙이고 쓰고 계신 분들 계세요? 혹시 일기 쓰고 계세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 뭔가를 쓰시는 대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와 닿는 내용들을 쓰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한 것들 혹은 도전이 된 것들, 몰랐던 것들 이렇게 쓰실 겁니다. 자, 이거를 모아보면 다 똑같을까요? 여기 계신 권사님과 저기 계신 집사님이 똑같은 내용을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 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쓰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저런 내용을 쓰신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기쁨의 토요일이라고 쓰셨고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토요일이라고 쓰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다 똑같이 쓰겠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우리가 이걸 녹음을 하는 게 아닌데 다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 똑같이 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정말 그 이야기가 가슴에 사무치게 남아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가상 7원, 그 복음서에 있는 모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모아서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부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부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토요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부탁해야 합니다. 부탁해요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메일을 체크하다가 미국에서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 온 이메일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내준 이메일인데 뭐 여러 이메일이 오지만 때로 어떤 이메일이 오냐면 우리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들 소식들이 가끔 옵니다. 근데 저도 졸업한 지 벌써, 그 학교 졸업한 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요. 참 이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어저께 이메일도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가 흑인 교회였어요. 어떤 분이, 제가 요 근래에 어떤 미국 교포를 한번 만났는데 흑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흑인 문화는 잘 모르시겠지만 흑인들이 이런 일들로 종종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을, 편견을 갖는데 흑인들이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해요. 굉장히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프라이드 치킨을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잖아요. 뭐 항상 데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흑인들이 수박을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로 좀 놀리고 그러는데, 인종차별식으로 이렇게 가끔씩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박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흑인들 교회를 보면은, 요즘에 또 우리 뭐 아시아 혐오 이런 거 하면서 흑인들이 그 일을 많이 해서 또 우리 흑인들이 밉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흑인들도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흑인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게 좀 흑인들과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흑인 교회를 좀 알고 싶어서 갔더니 좋은 수업이 있어서 기디스 헨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 수업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벌써 이미 연세가 있었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이었고, 제가 흑인 교회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돌아가신 내용을 좀 자세히 써줘요. 저희 학교에서 이런 저런 내용 써주고, 장례 절차도 얘기해주고, 어디에 꽃을 보내려면 혹은 편지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라, 이런 것까지 다 써주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헨슨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사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돌아가셨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뭉클하고 아쉽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또 가장 연약해질 때,
죽음이란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손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외롭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을, 이 세상의 모든 잡았던 그 숨을 딱 놓는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어두움이 닥쳐오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거거든요. 12시부터, 그러니까 제 6시가 12시예요. 이 정오부터, 정오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해가 가장 빛나야 하는 순간이 바로 정오 아니겠습니까? 그 6시, 12시부터 9시, 우리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가장 밝고 뜨거워야 하는 그 순간에 빛을 잃고 오히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괴로운 순간, 예수님조차 육신의 모든 괴로움을 한 방울 한 방울,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느끼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순간 다시 우리의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토요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행했던, 예전에 유행했던 거죠. 부탁해요. 이렇게 하면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TV에서 이렇게 가끔씩 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잘 부탁드립니다가 아니죠. 도저 요로시쿠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이 육체에 갖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탁을 받아줄 분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부탁해요, 저를 맡깁니다. 누가 우리를 맡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물건도 안 맡아주려고 하는데, 아니 조그만 어려운 일도 안 맡아주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다 귀찮죠. 어렵죠. 여러분, 친척 중에 아이가 하나, 집안이 어려워져서 아이 하나 맡기려면 누가 맡아주겠습니까? 다 불편해서 힘든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안타까운 단어지만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이 아이가 있어가지고 부부가 헤어지는 일에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내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가서 좀 살겠지만, 그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혹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전부 다 보육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서울보다 시골에 보육원이 훨씬 더 아이들이 많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안 맡으려고 하는 거고요, 친척들도 자녀를 안 맡으려고 해요. 누가 우리를 맡아주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짐과 어려움과 괴로운 마음과 슬픈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생기면 여기에서 각각 갖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다른 걸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이 그런 거잖아요.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재판을 내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쪽 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저쪽 편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어려웠겠다. 서로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저는 쉽게 어느 편을 들지 못하고 쉽게 누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마음도 주시고 뭐 사과하는 마음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셔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어야 돼요. 내 손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의, 너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시편의 말씀을 잠시 묵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께 시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시편의 획기적인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5학년 때예요. 5학년 때는 저희 집이 여전히 지지리도 못 살 때였습니다. 정말 가진 거 하나 없을 때예요. 장난감 하나 없고, 제가 요즘 가끔 저희 아이들 장난감 사줄 때마다 제가 정말 귀에 박히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장난감 하나 없었다. 단 하나도 장난감이 없었다. 정말이에요. 저희 집은 장난감이 아예 없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4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처음으로 야구 글러브를 사주셔서 그게 우리의 전부였고 장난감 하나도 없이 컸거든요. 근데 5학년 때 제가 좋은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저희 반에 있는 친구였는데 이름도 기억이 나요. 오무성. 무성아 어디 있니? 네. 오무성. 근데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배터리 공장을 하셨어요. 배터리 공장을 하니까 그 집에 가면 배터리를 넣는 것들도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뭐가 많았냐면 후라시가 많았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5학년 때 그 집에 가서 후라시가 막 널려 있는 걸 보니까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야, 저거 하나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불을 켜고, 저희 집은 또 화장실 가려면 막 이렇게 한참 가야 되는, 불을 켜고 갈 수 있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소원이 아버지가 배터리 공장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배터리가 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전화기 말아요. 후라시가 막 널려 있는 그 집이 너무너무 부럽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누구의 아버지 굉장히 많이 부러워합니다. 누구의 아버지, 뭐 하시는 아버지, 경찰인 아버지, 군인인 아버지, 국회의원인 아버지, 동네에서 잡고 있는 싸움 잘하는 아버지, 다 부러운데 나중에 나이 들면 내 아버지가 가장 귀한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거거든요. 남의 아버지한테 내 영혼을 어떻게 맡깁니까? 내 아버지에게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하나님을 다시 나의 아버지로 붙잡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의 정오에 어두움을 맞으셨고 그것이 3시간 이어져 가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전체적인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낼 때도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 그 시간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정확한 것일까요?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는 지금도 뜨겁고 지금도 밝고 해는 영원토록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쳐다보면 시력을 잃을 만큼 해는 밝고 우리가 그 아래 있으면 죽을 만큼 해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왜 빛을 잃고 땅은 어둠에 덮였을까요? 아마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구름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혹은 일식이든 월식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온통 가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빛이 없어져서 우리가 어둠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렇게 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두움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해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빛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빛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빛이 안 보이지만 해는 여전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이 우리 삶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토요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순간에 많은 제자들은 빛이 사라졌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동이 트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빛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는 영원히 빛납니다. 어둠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뒤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병중에 있을 때 병이 낫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없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은혜를 주실 거라는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이 없을 때 임용고시를 준비하든 사법고시를 준비하든 내가 그것을 다 통과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둠이 지나고 다시 빛이 다가오고 우리가 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간증,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여기 어디쯤에 앉아있는데 없어서 그냥 안 앉았나 보다 싶었는데 저쪽에 앉아있네요. 우리 저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오늘 이야기한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멈춰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빛나고 계신 것이고요.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올 때 그래도 반가운 거는 동이 트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새벽에 나오면 깜깜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동쪽은 약간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교회 들어올 때는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빛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밝아지지만 사실은 빛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항상 거기 있었어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빛은 항상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빛나고 있으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건, 마지막 이 사건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45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가로로 짜여져 있는데 세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떠한 오래된 가죽이 찢어지는, 오래된 것들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에요? 휘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두께가 고작 2cm, 3cm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콘크리트 벽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 있는 하나의 막이에요. 커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토록 나누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는 몇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토요일, 어떤 토요일을 맞았냐면요, 성소가 열려있는 토요일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넘어선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신다라는 거죠. 저는 성소가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의 더 중요한 의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기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오늘은 이미 열려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다가가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시는 그러한 속죄함의, 해방의, 기쁨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처로 들어가셨고, 그 진정한 안식, 바로 그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샤밧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맞으셨다는 거죠. 토요일 아침은 샤밧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저녁까지는 안식일을 보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디에서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손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내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있을 때 어둡지 않고 우리는 그 어둠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